140조 요셉의 생애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라는 대목이 되겠고요. 성경으로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의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디발의 시종으로 있는 동안에 그 집이 더욱 번성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그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맹세적 보증으로 주신 횃불 언약식 속에 담긴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그 횃불 언약식의 내용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37장 이후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37장 1절에서 보시면 성경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서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이후에 37장 이후에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저자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 특별히 자손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섭리의 과정을 야곱의 약전이다.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약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는 계보가 이러하니라 족보가 이러하니라 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시면서도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라는 얘기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베델 언약, 특별히 베델 언약, 이 베델 언약이 구체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이 생애 속에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면서도 저자는 야곱의 그 약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베델 언약을 이와 같은 식으로 성취시켜 나가신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요셉이 두 종류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7절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면서 경배하는 이런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해줍니다. 가뜩이나 그 편애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로 말미암아 심기가 불편했던 이런 그 형제들이
이런 꿈 얘기를 통해서 더더욱 요셉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며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여기서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11별은 11 형들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부모님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그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이런 사실로 그 꿈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불만이 고조되겠습니까?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지금 야곱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베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델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이런 그 꿈의 내용들을 단순한 꿈 그 자체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계시의 도구로 그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개될 일을 나름대로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그 공식화되어져서 주어지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의 수단으로서 꿈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시하셨어요.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크게 대분을 하면 구약 시대에는 꿈과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경이 신구약 정경이 하나님의 그 계시서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계시서가 완성되어지기 이전의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방법과 방편들은 더 이상 이 정경이 완성되어진 신약 시대에는 유효하겠어요? 무효하겠어요? 무효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아요. 이런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라는 것을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약에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누구의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꾼 꿈이 뭐 좀 이렇게 성경적인 것과 연관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서로서의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이냐 후냐,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신약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수단과 방편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약에 있건 신약에 있건 간에 성경에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전제 속에서 무조건 신구약의 시대적인 어떤 이 현주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의 점진적인 어떤 진행이다.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지 않느냐.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지 않았느냐.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평면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령한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꾼 꿈이 이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하던 수단과 방편화시켜가지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92년에 남이 선교회라는 데서 그 어린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환상,
에 대해서 그 꿈을 꿨단 말입니다. 환상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었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다 모여라. 이제 휴고가 일어난다. 소위 말하는. 예. 그래가지고 떠들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예.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이 뭐라고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은 그날과 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없다고 그랬으면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얘기고 그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존대의 수단과 방편으로 수납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그 오해가 불러일으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점진성의 계시의 진행이라는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이 원리 속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소무리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으로 다 접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 전달의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한 역사지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그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여튼 그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평면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될 때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런 그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강대상에서 지금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이런 그 복을 받는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건 공공연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미 구약의 그런 복들은 총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총체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 복의 본질이고 근원인 구원과 그 완성된 구원의 실질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순종을 담보로 한 그런 그 복의 내용들은 뭐예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미 다 총체적으로 성취된 거란 말입니다. 된 거에 된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구약의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순종하면 그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그런 복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점진성, 구속사의 점진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신약으로 오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육신적인 어떤 얘기를 하려면 구약으로 가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란 말입니다. 구약은 약속에 대해서, 신약은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계시의 어떤 성격과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접근해서 우리가 취사선택해가지고 사용할 그런 그 성질의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구약을 총체적으로, 통전적이고 통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내용 전개상, 이 37장의 내용은 38장을 넘어서 39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의 약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그 횃불 언약식 자선 언약에 관한 구체적인 이 성취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의 이 성취, 자손 언약의 성취의 내용은 37장에서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39장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내용상 문맥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되면 38장, 특별히 이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 부적절한 이런 그 며느리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이 내용은 37장과 38장 사이에 삽입 형식으로 들어간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쭉 그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서 읽다 보면 그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그 갑자기 중간에 삽입구 형식으로, 삽입 사건 같은 형식으로 들어갔느냐 했을 때, 앞으로 구속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생애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 진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성경 독자들에게 미리 그 암시해주는, 시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그 축복의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유다의 계보에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골이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지향적으로 전망해 봤을 때 바로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그 미래적인 예언이 유다에게 주어지는 이런 예언적인 축복 속에서 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미리 그 독자들에게 시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39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자, 2절을 보시면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보기에도 하나님과 무관한 그가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이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엄청난 지금 말하자면 부가 증식되고 있는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이하에서 끝부분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의미를 띠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진실성, 진정성, 사실성, 확실성,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덮여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말씀이 열려진 말씀으로, 열려진 상태로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려진 상태로 말씀이 놓여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동행하는 삶이 항상 현실 속에서 그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 진행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맡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어진 특권 내지는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본분이요 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접촉돼야 되고 바르게 온전하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정립해야 되고 그 정립된 신앙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적 삶을 전개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보편 타당성한 이런 그 본분이요 도리요 책임이요 의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교회를 표적 삼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기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속수무책. 기껏해야 본교회 밖에서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가지 말아라. 뭐 이 정도. 그래가지고선 더 호기심은 부추기죠.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적해서 넉넉히 이길 만한 이런 수준의 정도의 그 말씀으로 어떤 전신갑주를 입혀줘야지. 그래야지 나가서 싸우고도 또 승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결과는 그런 그 이단의 표적이 되어지고 놀이개가 되어지는 그래서 웃음거리 되어지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제도권 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으로 이거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으로 밝히 깨달아 아는 일에 목회자와 성도가 교인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시급한 사항이고 내용입니다. 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거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고죄로 그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옥 속에 갇힌 감옥 속에 갇힌 요셉과 또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감방장의 감옥장에게 또 그 은혜를 입는 이런 내용들이 자 39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어 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무슨 일을 만나거나 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속에서 약속하고 계시듯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것이 좋은 곳이든 아름다운 곳이든 간에 그렇지 않든 간에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다니엘서 3장에서는 극단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평소에 7배나 더하는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지만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가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인단 말입니다. 나중에 꺼내고 보니까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은 채 건강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진 이런 것을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 매사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두 마디로 그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시 의존적이며, 이게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계시 의존적이며, 그 계시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경우로라도 궁극적으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되기 때문에 계시 의존적이며 동시에 섭리 의존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기독교 신앙의 성격은 계시 의존적이며 동시에 섭리 의존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무지하게 되면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계시에 무지하거나 계시에 왜곡되어지게 되면 자의적 숭배신앙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의적 숭배신앙. 계시 의존적인 신앙과 자의적 숭배신앙과는 완전히 양극단에 대치되는 그런 그 신앙관을 얘기합니다. 계시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왜곡될 때 그것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자의적 숭배신앙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의적 숭배신앙의 아주 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비록 그 본성이 타락되어 있을지라도 타락한 본성 속에 타락한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종교성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타락한 본성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 타락한 종교성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찾는다고 그 표출되어지는 그 종교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 전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2장, 로마서 1장. 21절이야. 1장 21절이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그래서 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식과 신지각,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와지는 종교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게 되는 방식으로, 되는 방향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그 왜곡되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이상, 사람인 이상, 원시인이요, 미개인이요, 문명과 단절되어진 그런 무지한 그런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식인종의 사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종교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샤머니즘적인 단순한 그 종교를 할지라도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유인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종교성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수년을 갖다 연구하면서 계속 그냥 학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웬만큼 사람이 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그 유인원에게 그런 오랑우탕이라든가 이런 그 침팬지라든가 이런 그 유인원에게서
종교성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이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근데 이 특권으로서의 그 영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되어져야 될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감옥 속에 요셉이 갇혔습니다만서도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종의 어떤 그 주어진 사건의 맥락 속에서 그 요셉은 불가피하게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세상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한 여인의 이런 어떤 사랑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요셉을 무고죄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뭐예요? 표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건의 한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바로 횃불 언약식 속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게 노예로 사로잡혀서 이 400년 이상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이 요셉의 생애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본질은 항상 뭐라고요?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다. 세상 역사의 본질. 그래서 항상 이건 표면적, 성경 속에서 이 명제가 도처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을, 이런 역사 관점을,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역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 세속사적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 역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세상 역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과 우리의 역사의식을 이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속사관이라는 것은 성경적 역사관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깊이 접촉이 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쉼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상 역사를 방편삼아 전개시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런 세상에 마감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우리는 현실에 매이고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특별히 세 가지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곧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이 세대, 이 세상적인 어떤 주의와 주장과 유행과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것을 수단과 방편 삼아 삶을 전개시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잡혀있는 왕의 측근들만 문제가 있을 때,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잡혀 들어오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지금 요셉이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해몽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3일 후는 무슨 날이었어요? 바로의 생일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그날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 복직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출감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장관님, 장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관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무고죄로 고발당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께서 다시 복직이 되니까 왕에게 좀 나를 잘 청원을 드려서 나는 그 무고죄를 이렇게 들어오고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감옥 안에서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지라도 그렇게 했으리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그 인지상정에 입각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21절 40장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그 14절을 보시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꿈 해몽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미리 했단 말입니다. 사전에. 그런데 정작 추록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41장에서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문맥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 주권 하에서 관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섭리적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우리의 관심을, 모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심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역사를 방편삼아 역사 속에서 성취시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는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진행이라는 2012년이라는 이 세상 역사의 진행의 한 경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잖아요. 이 사실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종말론적으로 성취하시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계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구속사의 종말론적인 완성의 때가 차게 되면 그것은 동시에 세상 역사의 마감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죠? his story다. his story를 히스토리 하나로 묶으면 히스토리가 된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언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풀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서 일을 중단하신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역사가 끝난다는 종말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단에서 흔히들 얘기하듯이 자기가 재림 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이단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이단의 교주가 누구예요? 재림 주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재림 주가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역사가 이미 마감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바르게 접촉이 되어지면 이단의 미혹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의 허점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강도가 총칼을 들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데 그가 강도인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적하거나 피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형국이란 말입니다. 형상이고. 그들이 잘못된, 나름대로 아무리 체계화되어진 그런 이단의 교리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바른 계시관을 우리가 정립해서 거기에 접촉이 되어 있으면 그것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바른 성경적 계시관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하나의 그 반증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회의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성경을 연구하고 참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억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자기가 정말 자기 의지대로 기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 기간이 찰 때까지 잠시 그의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절대 주권하에서 지금 좌지우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극명하게 지금 확인이 됩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의 신앙 여정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가지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나의 신앙 여정길에 험산 줄령이 가로막혀 있다손 칠지라도 그 현실과 그 상황에 매이고 사로잡혀서 울고 웃으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험산 줄령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내 생애를 선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내가 경험해야 될 것으로서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난 그 고3들은 내년에도 올 11월 달에도 무슨 고사를 치러야 됩니까? 수능고사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수능고사를 치르지 않고서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가, 원서를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들에게 올무가 될 망정, 또 되지 않을 망정,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저들은 불가불리하게 그 수능고사를 치러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수능고사를 잘 치르는 것이 곧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이런 대학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보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때에 때때로 주시는 그런 그 환난이나 핍박이나 연단이나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긍정적인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섭리적 작정의 때까지,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인내로 감수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결정적인 하나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명심보감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생명으로 소유하고 생명으로 붙들어야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실질이고 사실이고 현실이죠. 현실적 사건이죠. 실제적 사건이고. 그래서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관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피부로 그 실질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사실이 어떤 것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것이 전제되어졌다라면 어떻게 돼요? 확실시되어졌다라면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따라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는 교리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확신되어진 구원은 언제 그것을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인적으로 절감하게 될까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갈라지는 그런 그 상징적인 표현 속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구원받은 사실의 그 복됨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저주스러움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립니까? 그때 그 갈림의 의미를 여기서부터 내가 교리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구원받았다 현실적으로 바로 그 의미를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해석하고 느낌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 속에서 실질로 우리는 누리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 신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접근되어지는 것이고 또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이 여기도 로또 복권 1등, 저기도 2등, 저기도 3등, 응? 그래가지고 하루 사이에 그냥 떼부자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과 그 구원의 실질을 누리는 천상적 삶의 그 크고도 높고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그 로또의 1등 복권에서 그냥 그것도 그냥 몇십억씩 이렇게 받는 그것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 구원의 실질을 깨닫게 되면,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아주 안 부러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연약이 있어서. 그러나 이내 그래, 저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복권에서 1등 했던 사람들이 그 삶이 다 아주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피폐되어 있는 그런 돈을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 언약 백성된 신분의 소유자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도 가치 있고 소중하고 놀랍고 궁극적인 복이요 상급인지를 우리가 현재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절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쨌든 만 2년 후에 바로 이런 표현 41장 만 2년 후에 이런 표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기간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섭리적으로 주관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기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니까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유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부터 야기되어지는 철저한 계시의존적인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기질적인 인내가 아니라 바로 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2년을 더 감옥살이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런 또 주제를 신앙적 주제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 2년은 요셉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죠. 예, 그런 의미에서 man's worst, 인간의 최악의 경우는 근데 만 2년 후에 바로의 이런 꿈을 해석해 주는 일에 요셉이 불림을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략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인간의 그 최악의 상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것이 최선의 또한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된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맞아. 요셉의 생애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인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사단이 쾌재를 부를 정도로 이제 사단이 이겼다. 여자의 구성 언약 속에 담긴 두 계열 간의 상호 충돌, 적대적인 충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으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고난 후 영광입니다. 선고난 후 영광.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되어진다. 그것은 진정한 성경적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한 절만 읽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선십자가 후 부활 또는 선십자가 후 부활을 통한 주님의 승귀, 승천을 통한 승귀. 자, 고난 없는 영광은 이거는 사단의 복음이에요. 사단의 메시지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사단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세 번째 시험 뭐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단이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게 놓으라고. 주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이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을 갖다가 지금 그 시험한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자,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거기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하게 되면 그 뭐 19절에서부터 20절만 얘기하거나 그러는데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죠. 16절부터 보세요.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이것은 부활 후의 사건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누가 의심했어요? 네? 도마가.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전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주겠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는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과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디다. 바요나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만류했어요? 아니 되옵나이다. 주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고 만류했단 말입니다. 소위.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구속사역을 위한 고난을 베드로는 만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그 만류는 곧 누구의 사상과 상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사단의 사상과 상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 가장 사단적인 생각과 본질에서 내통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이 하와를 먼저 미혹하게 된 배경이 그거 아니겠어요?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렇게 부추겼단 말입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과 이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돼요? 서로가 합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맥락이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냥 일관성 있게 우리 인간의 그 심성 속에 타락한 심성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145쪽입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41장. 그래서 2년 후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우리가 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쫓아서 섭리적 작정의 기간을 쫓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그 하나의 명제로서, 신앙적 명제로서 딱 그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키자 하시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고 나의 삶을 조장하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로의 꿈은 살찐암소, 또 파리한 암소, 또 그 살찐 일곱 이삭, 그 마른 일곱 이삭과의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주제에 대한 반복적인 꿈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7년 선풍년, 7년 후 기근 이런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꿈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계시의 도구로 방편으로 주신 이런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때 10절을 보시면 그 9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네. 이때 그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억의 뚜껑을 열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출감하는 순간에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이 바로의 꿈 해몽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생각이 난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주관하시고 또 이 바로를 주관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가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 처음에 뭐냐? 하나님은 때를 쫓아서 역사하신다네. 때를 쫓아서. 섭리적 작정의 시간이 찼을 때에 때를 쫓아. 우리가 울며 불며 금식하며 때 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이 단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해 맞다고 평소에 안 하던 금식 하시다가 건강 해치지는 마시라고요. 정상적인 페이스로 신앙생활 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페이스로 신앙생활 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이 총체적인 계시관에 접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성감천주의 신앙관에 매몰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들어주시겠지. 이런 그 우상숭배적인 신앙관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계시관에 접촉이 안 되고 계시관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런 귀복주의, 그 다음에 상급주의, 지성감천주의, 이 자의적 숭배 신앙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를 쫓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시간이 단축되고, 시간이 또 지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제 여름이 왔지만 나는 여름이 싫어. 땀 뻘뻘 흘리면 여름이 싫어.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가을이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작년보다 한 보름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름이 보름 정도 훌쩍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성 감천주의적인 그런 그 심정을 발동시키면서 기도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쫓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우선 상황, 예? 또는 환경, 또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보시면 이 요셉의 출감 사건과 추억 사건과 관련해서 봤을 때 뭐예요? 만 2년 후에 어떤 상황과 연관시켜서 바로의 꿈과 연관시켜서 어떤 사람? 바로와 술 맡은 관원장과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아우구스트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라고 영을 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만삭이 된 마리아가 몸을 이끌고 북쪽의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단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 어떤 때에 아우구스트 황제가 호적 등록하라는 명을 내렸을 때에 어떤 상황? 호적 등록. 그 다음에 누구? 아우구스트 황제. 그래서 그런 그 표면적인 사건에 의해서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만삭되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 때가 차서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출생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출생 사건은 미가서 5장에서는 어떻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에 대해서 벌써 예언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삼아 이 섭리의 3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세상 역사관의 본질, 역사의 본질인 구속사관, 성경적인 역사관을 정립해서 현실을 통찰하고 직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매이고 사로잡히고 울며 불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면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도구와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마시고 사건을 보지 마시고 사건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정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참 이건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관을 확립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관을. 이렇게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래서 결국 히브리 소년이 꿈의夢을 해줬는데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나는 3일 후에 이렇게 나와서 독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희소식이겠어요. 당장 데려오라. 해몽해보라. 해몽을 하는 거예요. 7년 풍년과 이어서 7년 흉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쫙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완전히 그냥 요셉에게 매료당해가지고 또 관료들도 그래가지고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한순간에 죄인된 상태에서 신분에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임명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소설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역사를 수단과 방편 삼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위에 올라간 것은 애굽의 대제국의 그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계속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따라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후에 가나안의 70인 요셉을 비롯한 형제들과 형님들과 그 다음에 모든 식솔들이 함께 더불어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결정적인 참 키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국 애굽의 한쪽 구석 고센 땅을 허락하셔서
이 야곱의 70인 식구를 이주시키셨을까요? 당시 대제국 애굽의 말하자면 휘하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선의 어떤 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그런 철저한 보장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70인 가족이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요, 최적의 요람이요, 최적의 상태가 뭐예요? 당시 애굽의 소위 말하는 핵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군사적인 어떤 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극명하게 보장되고 있어요. 미국이에요. 예. 이 얘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네? 반미주의자? 친미. 예.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건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예. 당시 애굽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셔요. 인격체라는 얘기는 이성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섭리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는 세상의 어떤 순리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역사를 방편 삼으시고 수단 삼으시고 하나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방편 삼으시는 그 세상 역사에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뭐가 되겠어요? 곧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수단과 방편으로 지금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갖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내게 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어떤 이런 그 계시적인 이런 그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이고 천상지향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하기를 그런 의미에서 순리는 전 또 명제도 종종 써요. 순리는 철이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여기에 우리는 그대로 순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선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50장까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근 지역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식구들도 뭐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와가지고 다 사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아들들아, 너희들도 가서 좀 사와라. 이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총리 밑에 와가지고 이제 부복하면서 우리에게도 곡식 좀 주옵소서 이런 절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 벌써 수년 전에 꿈 얘기한 거 이걸 생각하면서 그때 그 계시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꿈이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시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로마서 9장 32절이야 33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 역사 속에서 세속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언약 신앙이 얼마나 증진되어지는 또 신지식과 신관의 큰 진보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졌겠어요. 그러나 당장 형제들을 믿지 않죠. 그래서 몇 차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끼리 정말 우애가 깊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그 사이인 것을 갖다가 확신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이 요셉이 고백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섭리적으로 되어진 일이다. 바로 당신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자, 시편 기자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 이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만 2년 동안 추가적으로 이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 여정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때가 찰 때까지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갖다 편하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시켜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불변의 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 바로 이 세 가지, 아까 섭리의 3요소는 과거에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불변의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믿음의 성숙의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냥 고통만 당했겠습니까? 왜 이럴까? 당연히 그가 바로왕에게 고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도 남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강간무소식이다라는 것은 여기에 필요곡절이라 계속 묵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선히 인도해 오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봤을 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텐데 그 기간까지 이것은 나에게 연단의 기간이 되겠구나. 그러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2년의 기간이 더 그 요셉의 신관에 대해서, 요셉의 계시관에 대해서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바르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이런 그 신앙적 고난과 이런 그 시련들을 고난들을 시련들을 환난들을 핍박들을 이런 계시적 관점에서 해석하게 될 때 그것은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나에 대한 신앙 성숙의 한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내해야 되겠어요? 피해야 되겠어요? 감내해야죠.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의 삶과 고난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은 결코 같은 수준의 믿음일 수가 없어요. 연단받은 고난과 신앙은 정말 고도의 이런 그 신앙의 어떤 수준과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바로의 군대에 쫓겨서 홍해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먼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맨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그 1세대 부모 세대가 다 광야 40년 유리방황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죽고 20세 미만과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출생했던 사람들로 말미암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럴 때 그 출애굽 2세대로 말미암아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도하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맨 앞에 서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이 요단강은 강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콸콸 넘쳐서 흐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맨발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강둑에서 엄몰하는 파도같이 그냥 넘치거리면서 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한 발을 딱 디뎠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이 한 4km는 그대로 위로 그냥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밑으로 물이 쫙 다 빠져버려서 맨땅같이 되는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1세대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자들이에요. 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말만 언약 백성이요, 말만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때마다 심하다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가 부족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돌아갔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 할 망정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마늘과 부추와 무슨 이런 기호식품 이런 거 다 그냥 염려 없이 먹었을 텐데 그 수준 참 저급한 수준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그 장자 살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로를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저들이 그 의식주의 문제, 그런 기호식품의 문제,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것에 매이고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끌어가가지고 이 광야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참 누구만 못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이죠. 그런 그들, 믿음으로 치면 전무한 그들, 이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데 요단강 건너가게 하는 방식으로 건너가게 하면 하겠어요? 그냥 모세를 향해서 멱살 붙잡고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불평불만했죠. 그럴 때 모세는 가만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런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불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존과 그 능력과 역사를 나름대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세대들은 또 1세대 실패, 실수가 그런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 모세의 세 편에 걸친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또 다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보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저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시고 거기를 또 맨 땅같이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차이. 뭘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로 나왔나 이제? 네? 잘 모르겠어요. 연결점을 놓쳤어요.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셉의 국무총리와 그런 7년 기근과 풍년을 통해서 야곱의 가나안 땅에 야곱의 70인 식구가 이전을 하게 되고 애굽으로 이사를 해오게 되고 당시의 바로 왕은 그 요셉에게 긍정적인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을 기꺼이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70인 식구가 거하게 되죠. 자, 그 내용이 47장 27절이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이 표현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실 때 언제나 언약의 끈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끈을. 언약의 끈을 놓치게 되면 통상적인 설교 속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어떤 그 맥락으로 다 해석해버려요, 성경을. 축복론으로 다 해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건 속에 다 종속되고 의존되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서로서 천상지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얘기는 죄인이 의인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삶이 복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상급의 본질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의 본질은, 복의 실체는 구원이에요. 구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구원보다 더 큰 복, 구원 플러스 알파일 수 있는 복 또는 상급,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녹화하시면서 기독교 신앙을 공식화시키면 구원 플러스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일 뿐이에요. 구원 플러스 알파냐. 기독교 신앙은 구원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산이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구원 플러스 알파,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신앙 공식이. 오직 구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사중적 의미. 구원의 사중적 의미. 뭐라부터 구원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예.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두 번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면 그 후에 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망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벌, 곧 불못. 불못은 지옥의 다른 이름이죠. 자, 여기에 처해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로 여기에 다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목숨의 문제, 곧 구원의 문제.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해방된단 말입니다. 해방.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보다 더 기쁜,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더 보람된, 더 고귀한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복을 누린다, 최고의 상급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온 천하 얻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고 옛말로 얘기하게 되면 왕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복과 상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일일 거예요. 근데 왕 되고 대통령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 빠진단 말입니다. 목숨의 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왕 되고 대통령 되는 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일장 춘몽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그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이겠어요? 네? 원천하, 목숨.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사중적인 의미, 이것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자,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구원의 가치. 자꾸 얘기하지만 구원의 가치. 다시 말하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값은 얼마냐? 자, 구원의 값은 얼마예요? 구원의 값이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됐죠? 그러니까 구원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과 동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은 얼마예요? 무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혹자는 얘기하기를 예수님 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무한대란 말입니다.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한 무한대. 자, 무한대 예수님의 값이 지불된 것이 구원의 값이요, 구원의 가치예요. 그럼 구원보다, 아까 얘기한 구원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가 아니라 구원의 값은 예수님 짤이에요. 그 얘기는 그 이외에 그보다 더한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의 실체가 되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원, 사중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구원, 예수님의 짤이와 맞먹는 그런 구원을 받으셨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하악해 뭐라도 좀 한 일이 있다. 그럼 그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과 대가를 바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정립되어진
그 구원의 성격을 얘기할 때 바로 무익한 뭐예요? 무익한 종의 심정, 무익한 종의 고백.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앙의 성격은 무익한 종의 고백에 입각한, 무익한 종의 심정에 의한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무익한 종의 고백은 뭐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마땅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문맥 속에서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돼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뿐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행할 바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본분이다, 도리다. 본분과 도리, 그리고 보상과 대가성이다. 조건부적이다. 어떤 거예요? 보상, 대가. 그래서 조건적. 이냐 아니면 본분 또는 도리. 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1과 2 중에 어떤 거예요? 1에 2예요. 2번이란 말입니다. 저 2번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요 심정의 발로에서부터 나와진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추월하도 기복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심을 받은 자에게 이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요구하는, 그 은혜가 수반되는,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을 당위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순종은 조건적이겠어요? 무조건적이겠어요? 보상의 의미겠어요? 본분과 도리의 의미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정립하고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위적,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당위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런 열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 기복주의 신앙은 우상숭배적인 신앙이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은 바로 자의적 숭배 신앙이고, 자의적 숭배 신앙은 이교도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숭배적이고 이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봤자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그에게 자, 그래서 이 47장 27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예, 이주에 온 지 17년 동안의 삶을 갖다 평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러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얘기는 어떤 약속 속에 담겨진 표현과 그 같은 맥락에서의 설명이에요? 예. 예. 맨 처음에 그 아담 부부에게 약속했던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과 그 다음에 노아의 보존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이게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담 부부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의 보존 언약 속에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 언약이 지금 야곱의 70인 식구를 통해서, 그들의 애굽 이주를 통해서 지금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언약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의 이런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때가 차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재림의 약속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정말 궁극적인 성취를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 계시관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언약의 끈을 놓치게 되면 매사에 사사건건 우리는 축복론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축복론으로. 이 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현실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이미지화 시켜놓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필요인 목숨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해도 갚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기독론에 입각한 이 구원론을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기독론에 입각한 구원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무한 가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 플러스 알파라는 이런 그 사이비 기독교적인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셔서 여러분들 계시 의존적인 신앙 이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의 사정적인 의미와 무한한 가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수납한 자는 하나님을 목적적으로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왜? 인간이 궁극적인 목적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도리이다. 바로 이 말씀에 접촉돼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할 때 구원이 여전히 뭔가 구원 플러스 알파라는 이런 그 개념과 관점과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구원은 다른 당상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가치가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켜가지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알파에다가 자꾸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목적이 되신 분이 아니라 수단과 방편과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수단과 방편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은 무슨 신앙?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고 창조주와 구원의 주와 심판주로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후자로 섬겨진다고 했을 때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 접촉이 된 자일 때 구원의 의미를 이 알파보다도 못한 것으로 구원 플러스 알파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타종교에서 신을 섬기듯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방편처럼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 그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른 계시관은 바른 신앙관 정립의 척도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때가 참에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직전 49장에서 열두 아들들에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런 그 축복들을 예언으로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9절을 보시면 49장 9절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아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자, 이렇게 해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메시아 예언이 유다의
미래적인 축복 예언 속에서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임종 직전에 자기의 이런 장사 지내서 자기를 어디다 묻어달라고요? 예,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서 가나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땅을, 언약의 땅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띈 그런 그 의미로서 막벨라 굴을 갖다가 돈을 주고 해쪽 속을 증인 삼아서 그것을 매입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다 거기에 그 선영에 묻혔단 말입니다. 자기도 거기에 묻어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자기 후손들에게 요셉을 위시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애굽을 떠날 자여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 소유할 자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유언을 통해서도 재차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띠고 자기의 장사를 지내서 자기 그 죽은 몸을, 시체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요셉도 때가 참에 이제 죽게 되죠.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고 반추시켜 이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돌아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을 메고 죽기 직전에 지금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데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서 죽은 시체가 해골에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까지에는 당장 내일 모레 1년 2년 후에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로서 언약 성취의 확실성을 지금 자기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지금 강하게 강조해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을 방편 삼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갔듯이 그런 동일한 방식 속에서 동일한 원리 속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남은 구속사를 그와 같은 식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사관에 입각한 역사관과 신앙관을 정립해서 성경을 우리가 탐독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현실을 도구와 방편 삼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적인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통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믿음의 인내와 확실성을 가지고 그 난관을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유효 적절하게 선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